우리 다시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된 점이 있다면 영혼이 살아나고 있죠. 영적으로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난 것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우리가 영육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지죠. 그래서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없어요. 육신으로도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져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할렐루야. 평안을 주네. 평안을 주네. 할렐루야. 평안을 주네. 평안을 주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게끔 돼 있어요. 아버지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다 그랬고 내게 나와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창고를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힘인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드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믿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듣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 능력의 말씀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냐? 능력이야. 근데 그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영적으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 아무데나 뭘 의지한들 우리가 힘을 얻겠어요? 우리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지켜주고 고쳐주고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셔요. 저도 치료받고 듣는 여러분도 치료받고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모든 분들도 같이 치료받으면서 이 시간에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치료받고 회복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시고 유경에서 저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위력이 있어서. 그러면 부분적으로 고치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 영의 문제도 치료하시고 육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관절과 골절까지 다 찔러 쪼개까지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먹는 말씀은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의 구석구석에 맥힌 것을 다 뚫어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할 분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 누구냐? 말씀이 일을 하셔. 말씀을 사모해서나 말씀의 사람 되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기름 부음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고 메시아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요, 이 예수가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녁에는 많은 은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내 안에 이루어지는 절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잊혀지는 말씀이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능력은 누구 안에서 있느냐?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야? 능력이 많은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니까 능력이 심히 크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부터 이 능력을 받았냐? 예수님부터 이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그럼 예수를 시인할 때 어떻게 시인했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을 믿어야 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져야 돼. 신성과 성령으로 잉태해 육을 입고 오신 예수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는 제3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리심이 없이는 제3이 없다. 제3이 없다. 같이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사하심이 없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도우셔요. 우리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아까 그랬죠. 제가 말씀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새 영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까 보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그 능력 있는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믿어지시죠? 능력 있으면 하나님께 능력 있으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이 성회를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를 주신 가운데 이제 코로나로다가 우리가 비대면에 이런
이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이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게 방송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운전하고 가다가 막 이런 데서 틀어놓고 이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닌데 이번 주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날까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온라인 성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오시던 집사님이 그래, 온라인 성회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래도 그냥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오셨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온라인 성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저는 모든 분들이 능력받길 원해요. 능력받길 원해요. 능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난데, 그래서 능력받으라 설교를 제가 가끔 가자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한 번씩 해야 돼. 왜? 능력받아야 되니까. 능력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낫고,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보다 물질이 있는 게 낫고, 자녀가 없는 것보다 자녀들이 있는 게 낫고, 모든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능력도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 오늘 저녁에 반드시 능력을 다 받으시길 바래.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능력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사역이 있었는데 뭐냐? 착한 일을 하는 거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러면 이 귀신들도 이제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 받을 이제 그 속에서 영적인 세계도 설교를 하겠지만, 악한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야.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들은 조직체로 움직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고, 말씀을 못 깨닫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사역자로 쓰임 받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을 못 깨닫게 아주 그 방해하는데, 말씀 들을 때 최고 마귀 역사가 강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유난히 막 그냥 막 몸도 아프고 막 안 그랬던 막 이상한 막 역사도 이런데,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놈의 사탄 마귀가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오늘 저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준비 기도하고 막 물리치고 일어나 나오면은, 그날 저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봐도 이번 성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또 어둠의 영들의 방해 역사가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냐?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어. 이 마귀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을 말씀 못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마귀는 어떤 자를 좋아하냐? 말씀 못 깨닫는 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 깨닫게 되면 그 능력으로 이렇게 입혀지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못 깨닫는 자를 아주 그냥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귀가 또 하는 일이 뭐냐? 기도를 방해하죠. 기도를 방해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근데 기도를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면서 정신세계도 혼돈하게 하고, 마음도 흔들어 놓고, 교회는 다녀도 못만 가고, 세상 것을 좋아서 세상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죄 짓는 일을 시키죠, 마귀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럴 때 뭐냐?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하도록 줬느냐? 제자들에게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다 보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보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길 바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며. 어떻게 해요? 뭐부터 줬어요? 옷도 주지 않고 여행을 위해서 돈도 준 것도 아니고 뭐부터 줬냐? 능력부터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내가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내면 돈도 주고 옷도 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능력만 줘서 내보낼까? 이렇게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20명 있을 때 제가 능력을 받았어요.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돼가지고 100명이 넘겠구나. 왜? 이제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병 고쳐주고 하면은 진짜 우리 교회가 엄청이나 부흥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놈은 막 귀신같이 한다고 능력 받고 오니까 이놈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한 20명 되는 성도가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고개하는 끄떡하지만 나는 앞이 하얘버렸어 아주. 아니 이 성도들이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는가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제 후대에 새 것을 담을 거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능력을 받았지만 이제 네가 그거를 모든 음식을 담아도 숙성돼야 되는 것처럼 네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이러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성도들이 없으니까는 뭐 바쁘지도 않잖아요. 성도들이 다 나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할 게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들도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월세도 나가야 되고 나름대로의 저희 생활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행도 떠날 때 옷도 주지 않고 옷도 두 벌도 안 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실감이 난 거예요. 성도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 있어서 돈 벌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생활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나갔는데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줄을 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시는지 몰라. 그렇다고 제가 신문에 기도해드립니다, 귀신 쫓습니다 이런 광고 내본 것도 없고, 아직까지 저는 명함도 없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소문 나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오면은 막 기도를 해주면 아주 별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별 기적이 다 일어나서 그 교회는 성도는 없는데 교회가 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돼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 교회는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힘들었었는데 한 번은 이 교회가 내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뭐 음향 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마이크도 없고 뭐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 교회인데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분이 한 분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네 교회에 필요한 거 다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 필요한 거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보시다시피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싹 돌아다보니 왜 여기는 마이크도 없어요? 왜 음향 시설도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당장 날 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음향 시설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다 견적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음향 시설을 우리 성전에 사이즈 맞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때 돈으로 1,3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견적이 나왔는데 이분이 가더니 일시집으로 1,3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는 거예요. 뭘 받았더니 능력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보내면서 옷 두 벌도 주지 않고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능력만 갖고 나가라는 게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 인테리어를 잘해놓고 다 갖춘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실 텐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도 마이크도 없는 교회인데도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도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분 한 분 오셔서 이렇게 치료받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얼마 있는데 또 어떤 한 분이 삼성 그 회사를 다니시는 거 어디 끊으시 모셔가지고 목사님네 교회에 필요한 거를 제가 하나님께서 사가지고 가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 그러는데 복사기, 에어컨, 모든 사무실 집기를 한 차례 사가지고 싣고 왔어.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멋지게 차려내요. 음향시설 좋은 걸로 싹 해주셨지, 복사기 해놨지, 뭐 하여튼 뭐 좋은 걸로다가 그냥 아주 교회를 싹 모든 걸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저를 사모해가지고 오셨다가 그분이 딱 등록이 되면서부터 이게 교회가 채워지고 시작하더니 우리 지금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 일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부터 주셨냐? 능력부터 주셨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요. 그럼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시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제 제 안에서 막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집회가 들어와요. 집회가 들어오면 1년에 제가 봐도 한 70회 이상을 이끌었어요. 1년에 일주일에 막 2번도 이끌고 3번도 이끌고 막 이러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집회를 해나가고 또 일부 집회 해나가고 막 이러면서 계속 집회를 다니는 게 몇 년, 한 15년 다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딱 터지고 나면서 작년에 1년 스케줄이 그러니까 1년 스케줄이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1년치가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잡혀서 꽉 차 있으면 쉴 새도 없이 이제 전국으로 다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부터 이제 모든 스케줄이 다 이제 취소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것이 제가 이제 구TV에 나가서 5년 동안 환자들만 위해서 구TV에서 30분씩 전화 사연으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기도해 줄 때 전국에서 기도 사연 올려보냈던 분들이 많이 치료가 됐어. 근데 딱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제 방송으로서도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지금 온라인 성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해
이렇게 한 1년 동안 온라인 성회를 섬기는데 그 가운데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 이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에는 가기만 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선지자 있던 곳에 가기만 하면 성령 받았어. 근데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히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끄는 성회를 가면 똑같이 또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야. 이게 뭐야?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다윗도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여러분의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지어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지어다. 누가 부었더니? 사무엘이 부었더니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다윗이 신의 감동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뭐냐? 성경을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뭐냐? 성경을 기록했어.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기름 부음을 벗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벗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흘러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럼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가난이 부유케 되고 가난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부으사,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더니 두루 다니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니까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이 포로에서 풀어지는 역사 있고, 이런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가난이 끊어져요. 가난이 끊어져.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그 전에 목사님 성회를 올 때는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그때다 되면 나는 엄청 많이 부자가 됐어요. 엄청 많이 부자가 됐어요. 아니 뭐 이웃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가난이 떠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상처도 치료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마귀도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야? 선지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의 감동을 받게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돼. 그래서 왕 같은 권세가 임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은 뭡니까? 명령하잖아요. 제가 이제 기름 부음의 은혜에 성령의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왔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나와. 이 모든 어떤 병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치료돼요. 피부병이 얼마나 심해가지고 10년을 넘게 심했던 그 피부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그게 나버렸어요. 우리 성도 하나가 얼마나 피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아기 날 때부터 이 피부로 했어. 그래도 얘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과자도 못 먹고 먹으면 막 일어나서 너무 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서 있어도 이 진물이 줄줄줄 흘러. 그럴 때 가가지고 예수 이름 명령하는 이 아토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근데 악한 영이 떠나더니 지금은 얼마나 회사 다니면 이쁜 아가씨가 됐나 몰라.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제 아가씨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공부하면서 멋지게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셨냐? 성령의 권능이 많으니까. 약을 안 먹었는데도 물론 약도 먹어도 되겠지만 약도 먹었지만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귀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우리 손녀딸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기도받으러 다녔는데 걔가 지금 서울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능력 안 받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낫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섬겨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뭐랬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서 나오고 이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서 그 질병을 치료하더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의 권세를 주셨고 리더십을 주셨고 선지자 시대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이것이 어디서 공부해서 자격증 따 물론 신하고 공부했지만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받게 될지어다. 신의 감동을 받게 될지어다. 여호와의 신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 1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주님께 부으셨고 또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아니 사무엘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뭐랬어? 또 제사장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아론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부으셨던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기름 부음을 부으셨던 거예요. 그럼 그 기름 메시아여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뭐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아멘.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잘 고치면서 교회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갖고 있었더니 와서 치료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이게 요즘에 이렇게 들어놓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의 엄청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구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양관을 세워주시고 그동안에 그 수많은 분들 치료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은혜의 통로로 제가 쓰임받고 오늘 여러분도 이런 멋있는 사역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거 더 좋아하셔요. 그럼 능력 꼭 받아야 되냐? 받아야 돼요. 저는 이 능력을 받으면서부터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여러분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능력을 받는데 물질의 축복도 받더라. 여러분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불의를 해서 물질을 모으는 거는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도 있어야 돼. 내가 수고는 쇠 빠지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거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대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모든 일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물권의 축복 받지 말라? 아니야. 우리도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넘치게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해. 그럼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데 이 능력 받는 일에 항상 기쁘고 즐거워. 많은 사람 섬기고 막 이런 게 너무 늙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모여서 누리게 하시며 여러분 많이 누리고 살지어다. 많이 누리고 살지어다. 그러면서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건강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뭐해서 능력 받을 때 물질의 능력, 물권의 축복도 받는다. 아멘. 제가 잠깐 간증했잖아요. 뭘 간증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나 다른 거는 없고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은 주셨다. 능력 주셔가지고 오셔가 이렇게 한 번은요, 야 그냥 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머리 깍두기 아저씨가 허리를 다쳤대. 그래가지고 저 광주에 아니 여수 순천에 계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앉아서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아주 그냥 그런 분이 오셨어. 근데 옆에는 이제 그 자기 동생이 이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오빠 우리 능력 있는 데 가서 받자. 그러고 왔는데. 올 때는 어구부치기에서 왔는데 참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손을 대고 하나님 이분이 허리를 다쳐서 오셨대. 하나님 오늘 일해 주세요. 주여 나세는 예수는 명령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면서 치료될지어다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고래가 막 힘에 막 이렇게 이러더니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고 나더니 치료됐어요.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야 형님 왔다 너희들 와라. 그런데 했잖아요. 그분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랬냐.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힘들면 우리한테 SS 치세요. 우리가 다 보호해 드릴게요. 근데 보호 한 번도 안 받았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때 능력이 좋긴 좋구나. 이분들이 뭐 그냥 다른 데서는 폼 잡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 허리 한번 빡 여기 악한 영이 허리 한번 이거 잡아놓으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들어올 때는 엉금엉금 기어 들어왔다가 치료받고 나가니까 멀쩡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래 봬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국에 있는 이런 분들 많이 치료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멋있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이뿐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복수가 차가지고 이만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 손만 댔는데 그냥 그게 그냥 다 쏟아져가지고 이 새 사람이 됐지. 이런 간증을 하다 보면 그래도 뭐니 해도 능력받는 게 제일이다. 능력받는 게 제일이다. 아니 이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재물을 주시잖아요. 물건 주시잖아요. 세게 받으세요.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일은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는 것도 기쁘지만 남이 치료받아서 만졌는데 치료받는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건의 축복도 주셔요. 물건의 축복 반드시 물건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물건의 축복을 주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전도서 2장 2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냐? 마귀 쫓는 거예요. 마귀 쫓는 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겠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면 물건의 축복도 온다. 물건의 축복이 오는데 남의 것 불의와 불법으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물건의 축복도 많이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 우리 6절을 보니까 그게 뭡니까? 능력받아서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게 뭐 있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받아서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게 봉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봉사자라 많은 분들이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물건이 올려 열방을 통해서 다 와버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섬기는데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하신다.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누리고 살기 원하시고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형통케 되길 원해요. 형통케 되길 원해요. 형통케 되려면 열매 맺어야 돼. 형통케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형통케 되려면 선지자를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고 신뢰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능력을 받았더니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물건의 축복도 받아요. 능력 받아야죠. 또 그뿐만 아니라 도대체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도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해 주니까 안 믿던 자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돌아오는 역사. 한 번은 우리 저희 교회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성도 몇 명 안 되고 지하실에 있는데 그 우리 오신 집사님의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이 다 바삭이 났어요.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기도하니까 이 무릎이 치료됐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생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아들 딸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돼.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 이것이 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정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전도할래도 뭐 해야 돼요? 능력받아야 돼. 전도할래도 능력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데 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능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지혜를 전할 뿐이지 뭐 설교 잘한다. 잘하는 건 진짜 잘하는 분들 잘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일대, 이대, 뭐 대지 이렇게 해가면서 아주 잘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래? 이옥화 목사 설교는 대지도 없고 일대기도 없고 이대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전천으로 간대. 응? 전천으로 간대. 그냥 몰래 전천으로 가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막 전했어요. 그냥 폭탄 쏘듯이 전했어요. 폭탄 쏘듯이 그냥. 맨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강단에 올라가면 1시간 반씩 설교하고 어떤 때 막 2시간씩 해도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이튿날 또 그렇게 해도 또 지치지도 않고 진짜 신났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말씀만 강단에만 올라가면 눈이 바짝바짝바짝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몸살이 나서 아프면 이래. 오늘 밥상을 강대상으로 가져가야 된다. 왜? 강대상이 올라가면 또 살아나니까. 강대상이만 올라가면 살아나니까. 밥을 입맛이 없어 못 잡수는다 그러면 못 먹는다 그러면 이래. 목사님 밥상을 강대상으로 가져갈까요? 강대상이만 올라가면 우리 목사님 아픈 사람 아니야.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이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내가 신나고 재밌으니까 목사님들 힘든 분들 오시면은 야 그냥 아니 저분이 내가 받은 불만 받으면 저렇게 힘들게 안 살을 텐데 응? 저렇게 힘들게 안 살을 텐데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목회자 성회잖아요. 어? 많은 분들이 올 거 기대도 안 했어요. 오실 걸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하고 그저 10명 오시든 20명 오시든 저분이 내가 받았던 그 불이나 불 받고 내가 받은 성령 받고 내가 만난 예수 만나면 저렇게 힘든 인생 안 살을 텐데. 어? 내가 보니까 나는 저번보다 더 힘들었지. 남편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성도도 없고 다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남편만 없지 다 있잖아. 다 있잖아. 지금. 응? 남편만 없지 다 있는 거야. 응? 저번에 누가 아니 이옥화 목사님 남편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 없으면 없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랬더니 왜? 아니 이옥화 목사님이 남편 없다는 게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너무나 씩씩하게 잘 살아서요. 아니 그럼 과부는 울면기 안 졌나? 과부도 씩씩하게 살아야지.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씩씩하게 살아야지. 힘있게 사는 거야. 아멘. 감사해요. 성령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목회자 성회. 근데 이제 맨 처음에 1차를 할 때 한 20명 오시면 다행이겠다 했는데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했는데 1차 하는데 글쎄 100명이 일주일 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 이런 분들이 아니 내 목회자 성에 다 오셔? 어머 이래. 그럼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나 이제 또 계속 신청이 들어와요. 못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100명을 넘게 어떻게 그분을 보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저 계단에 앉아서라도 다 오신대요. 우리가 지하실 교회에서 했거든요. 이제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다 앉아서라도 다 오신대요. 150명, 50명이 더 등록이 됐어. 목회자 성회를 하는데 아유 하나님 세상에 신학교 학장님도 오셨지 뭐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얼마나 큰 분들도 많이 오시지 뭐 박사님들도 오시지 막 이래요.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목회자 성회 왜 못하냐. 아니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요. 신학교 학장님 박사님들 막 교세가 대단한 분들이 오시는데 아니 저분들은 왜 등록이 됐어요. 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셔요. 그래도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하고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아버지 무슨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를 해서 2박 3일을 이걸 집회를 이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주제까지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하래요. 그럼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쫙 나열해 주시면서 그것만 가지고 2박 3일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리고 말씀 전하고 안수하면 그냥 그 현장에 다 불바다가 돼. 첫째 날 잃어보지도 않아. 남양주에 사시는 분인데 남양주에 사시는 목사님 와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강대상 밑에서부터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더니 가가지고 수요일날 설교를 했더니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달라졌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목사님네 교회 갈 때만 해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목회했어요. 근데 목사님 성령 받으니까 진짜 물건이 오네요. 성령에 불 받고 그날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500만 원을 줘가지고 500만 원을 주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교회를 얻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 또 오늘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간증을 하게 하실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또 한 분은 또 오셨는데 그분도 남양주에서 오셨어. 이분은 이 교회를 했는데 간판도 못 가서 간판도. 그리고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부부가 앉아서 자리도 움직이지 않아.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안수하면 두 부부가 불을 받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 날. 그러더니 드디어 모여서 능력 받았어요. 능력을 받더니 교회를 돌아갔더니 환자들이 오더래. 환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막 고쳐주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와서 그 빚을 1억 2천을 다 갚아줬대. 에? 그러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성령 지금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제가 바랬던 소원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 목사님도 능력 받으면 저렇게 힘든 생활 안 할 텐데. 응? 저 능력 안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도 나오고 귀신 쫓는 능력도 나오고 제자들에게 옷 두 벌도 가지지 말랬던 예수님의 그 뜻이 오늘 목회 현장에 일어날 텐데.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더니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에 문이 열리고 막 그러면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으면 복음이 말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따라 나가. 응?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하는 가운데 뭐냐? 능력이 나가버려. 능력이 나가니까 능력 안에서 질병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 큰 확신이야. 이 확신은 뭡니까? 성경 안에서 확신이 입혀지는 이런 힘 있는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힘 있는 목회가 반드시 능력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능력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을 고치게 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받았더니 여러분 물권의 축복이 오고 물질이 따르게 되고 또 능력을 받았더니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가서 병 고쳐주고 안수해주고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경로당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 교회로 오시라 그랬어요.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여기서 지금 은혜 받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리백숙을 해서 막 경로당 연세 드신 분들을 대접을 다 하고 대접한 목적이 뭐예요? 아, 저분들 안에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식사하신 분들한테 몸 아프신 분들은 지하 성전으로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지하 성전으로 내려가죠. 내가 오늘 이렇게 귀신 쫓을 겁니까? 그렇게 말도 안 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냥 가가지고 주물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막 다 치료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죠.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을 순종케 했던 그 역사가 아니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더라. 뭐 받고 나니까? 능력 받고 나니까. 그리고 또 시편 89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 능력 있는 자 도와주셔요. 응?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 좋아하셔. 이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이루어진 거를 누군가가 이루어지는 거를 좋아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니까 우리 손주만 데리고 앉으면 야 너 목사해 목사. 근데 우리 손주한테 맨날 너 목사해 목사. 그러면 할머니 나는 자동차 막 할 거야. 너 목사해. 또 우리 사도는 의사잖아. 의사니까 야 너 의사해 의사해.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능력 있으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는다 하면 능력 있는 자를 막 도와주는 거야. 능력 있는 자 막 도와주는 거. 그러면 능력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에 근거해 보면 시작. 주께서 이 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돕는 힘을 어디?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께서 누구 더 도와주시냐? 능력 있는 자예요. 저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말씀 읽다 이 말씀을 읽고 막 깨달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나라가 이제 본부야 본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거기가 이제 삼성 본부라 그러면 지사를 냈는데 지사에서 어떻게 막 실력이 좋아가지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모든 걸 막 잘해. 잘하고 그러면 그 지사에서 뭐랬어? 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좁아요. 이거 좁아서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넓혀주죠.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해서 이방인들을 순정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주님만 위해서 달려가는데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자에게 도와주시죠. 그런 자에게 힘을 주시죠. 아, 우리 하나님도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받는 자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우리 손주 붙들고 너 목사 되라고 자꾸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능력 받은 자를 좋아하는구나.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도우심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능력 받은 자를요 도와도 주시지만 높여놓으세요. 높여놓으셔. 다시 한번 시편 89편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시작. 주께서 이 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면요 끌어내릴래도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높여주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은혜를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령님 동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